국제신학교 조직신학 강의를 하게 된 강영준 학장입니다. 조직신학 서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서론은 조직신학의 연구 방법과 원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바른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정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기독교 인식론과 그 이후에 전개되는 도구가 종교, 계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 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신학은 기초를 상실한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건물이라도 쉽게 균열이 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건물의 기초가 부실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떤 과정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독교 인신론을 보면 인식의 원천적인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근본적인 지식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특히 조직신학의 모든 내용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관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의 외적 근거, 계시입니다. 일반 학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학문적 방법으로 탐구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나 구원의 지식은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성경을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근거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식의 내적인 근거입니다. 신앙과 이성을 볼 수 있는데, 일반 학문은 이성을 지식을 얻는 절대적인 매개체로 생각하지만 신학은 신앙을 기독교적인 진리 인식의 보다 중요한 도구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적 활동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구원의 진리와 이성적인 접근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이성, 또 외적인 근거로서 계시, 또 인식의 원천적인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보편성을 보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종교가 참되냐 거짓되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보편성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질에 대한 희귀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의 본질을 보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숭배 행위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사랑과 신뢰 감정으로 파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율법에 대한 인간의 정의를 중요시한 데 반해서 신약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신앙과 경건한 마음을 종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좌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또 메시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의식적이고 차별적인 영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간이 행하는 예배와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배 신앙이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리를 보면 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그 자리를 인간의 지성에 두거나 혹은 종교적인 느낌을 중시하여 감정의 종교의 자리를 두고자 한다면 이러한 편협된 주장에 반해서 성경은 인간의 일상생활 또 사상, 감정, 중심이 되는 총체적인 마음이 종교가 자리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기원을 보면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행자가 되는 인간에게 예배의 의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대상과 시행 방법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오늘 참 종교의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개념을 보면 유한한 인간이 제한된 지식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접근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불가한 분으로서 머무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모두는 아니지만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또 완전하게 전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구별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계시는 자연인으로서 인간과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초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넘어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적인 출현이나 자연 질서를 일시적으로 극복한 이적을 통하여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해서는 더 상세하게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에게 자연 법칙, 인간의 정신, 역사, 일반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스스로 계시하는 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을 보면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신론자들 또 합리주의자들 일반 계시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는 데만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제2의 영향력은 일반 계시의 방편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켰고 또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계시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에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타락해서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 자체의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과 인간 역사 뒤에 숨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기에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과학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종교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데는 지극히 미흡할 수밖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구원의 길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에 기초한 그 어떤 종교체제나 철학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의의를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반 계시가 질적으로 저하되었고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하나님의 본래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원시계시이며 오늘날에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에서는 그 가치는 결코 낮게 평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를 세분화하면 첫째는 미약하게나마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 율법이 명하는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진리성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신자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성도와 불신자 간의 공동 영역으로서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간의 양심에 적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계시를 보면 구원 진리에 관한 일반 계시의 미흡함을 완전히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한 것이 특별계시인 것입니다. 특별계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하거나 오류 없이 문서화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정죄와 함께 타락 직후부터 시작해서 성경 시대까지 여러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특별 계시의 방법의 한 종류가 아니라 특별 계시의 결정적인 종합적인 방법으로서 성경은 인간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 계시의 간접적 기록이 아니라 기록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어로서 특별계시 사건인 동시에 방법이고 그 내용을 총칭하고 있으며 또 세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 특수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보면 인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특별계시가 요청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볼 때 특별계시가 필요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특별계시가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개되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계시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보면 첫째는 일반 계시의 모호한 점을 해석하거나 인간의 잘못된 견해들을 다 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넷째, 인간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긴밀한 친교를 하게 합니다. 특별계시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초자연 방법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습니다. 그 방법에는 하나님의 현년과 선언,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영원히 보존 전달한 과정과 또 특별계시의 총체를 영감으로 보존시킨 특별계시의 종합적인 방법이 바로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해는 극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조직신학의 특별한 항목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현, 하나님은 타락 이전 친근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타락 이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셨습니다. 특별계시의 부여와 적용을 위하여 구속사의 장면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현현하셨습니다. 무생물을 통하여 인재와 상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룹들 사이에서 또 물, 연기, 구름 그 사이에서
풍풍 폭풍 속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성육신과 교회를 통하여서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중에서 제2 성자의 출현에 대한 구약의 표현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충만한 채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완전한 현현과 임재 또 현재적인 증거이고, 성령은 오늘날 성경에 주어진 특별계시를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이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 진리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음성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림과 둔림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환상으로도 구약에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학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높은, 가장 참된, 그리고 유일한 노고스, 즉 말씀으로 모든 선언의 원천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성육신 기간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육신 기간 전체를 통하여 신언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신언의 참된 의미를 적용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적의 의미를 보면, 이적은 다음 세 요소를 갖출 때에만 특별 계시의 한 방법과 참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일시적인 눈가림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권능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자연 질서가 일시적으로 극복되며 인간의 정의의 대상으로 인지될 만한 특별하고 비상한 기사가 되며,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의 증거인 표적이 되기 위한 그러한 경우에 국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의 작용, 이적은 특별계시의 내용으로 주어진 구원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 실천의 능력이 있는 창조자의 직접적인 선포임을 증거하고 그 권위를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적, 성경 즉 구원 진리의 가장 결정적인 이적은 결국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적의 방법을 통한 특별계시의 내용을 예수님 및 선지자, 사도들을 통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성육신 자체의 이적성은 그 진정성을 다 확립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계시의 특징을 보면 목적성이 있습니다. 특별계시는 단순히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성경의 구원 사역을 그 내용을 하고 있으며, 죄인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함으로 그 목적이 의도되고 있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언행 종합성을 보면 특별계시의 방법으로서, 또 특별계시는 단순히 말씀과 교회로서 구성된 관념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동으로서 실증되고 있으며, 구약시대의 역사와 또 제사의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또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통한 성령의 활동으로서 입증되고 있는 살아있는 구원 진리 체계인 것입니다. 역사의 점진성, 특별계시의 내용은 타락 직후에 원시복음에 출발했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 역사의 전개에 따라 점차적으로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년하셨고 신원하셨고 이적의 방법을 통하여서 부단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연결되었고 또 최고에 도달했고 성령 대강림 사도들의 특수 이제 임무를 통하여서 계속 진행되다가 마침내 그 특별 계시는 성경 완성으로 말미암아 최종 충족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제 신대원 또 학술원 많은 동역자들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